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오늘은 좀 짧습니다. 22절까지인데요. 좀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제 해안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금방 갑니다. 이제 뭐 한 4, 5일 정도면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까운 거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40년에 걸쳐서 간 거죠. 40일도 아니고 40년에 걸쳐서 가게 된 거죠. 이 가까운 길을. 근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이제 해안을 따라가는 바닷길인데 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신 것은 이 길로 가면은 사실상 블레셋 사람들과의 즉각적인 전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전까지도 노예였고 사실상 뭐 전쟁이란 건 생각도 안 해봤을 거고 기술도 당연히 없을 거고 완전히 오합지졸이 따로 없을 텐데 훈련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들의 멘탈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지금 뭐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합지졸이 따로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냥 완전 호전적인 민족이고 사실 이제 어떤 그 체격도 아주 좋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은 이 가나안 사람들 특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들이 어떻겠어요? 사실 뭐 감당하기 어렵고 그냥 마음이 물처럼 다 녹아 내리게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어,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들어 주신다면은 가능했겠지만 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길을 그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도전들, 우리가 이제 믿음을 좀 표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전들, 우리가 믿음을 표현을 해야만 하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믿음이 확실히 표현이 되고 눈에 확 보이고 우리 믿음이 딱 표현할 수도 있고 어,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은 보통 어, 쉽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더 많이 표현하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간증을 하고 이럴 때는 막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믿음을 표현했어요. 이런 경우는 간증으로 거의 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냥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고난당하고 시련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믿음을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 날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게 보통 간증의 내용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아예 안 줄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주실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감당할 만한. 근데 블레셋 사람을 지금 바로 만나는 것은 이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이 물처럼 녹을 게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좀 주시는 거죠.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도전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홍해 앞에서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집트에 내려온 10가지 재앙을 다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셨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가까운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길인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좀 돌아가게 하신 것은 바로 이들이 감당할 만한 것들만 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는 것만 할 만한 것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실 겁니다. 그런 도전들이 우리 눈앞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할 만한 어려움을 주신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요셉이 이제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죠. 이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냐면 단단히 맹세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여기서 지금 초점이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에 초점이 맞춰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 뭐겠어요? 그리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이걸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이 애굽 땅에서 이제 불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요셉 때부터 말씀하셨다고.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셉의 이 예언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이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 내주시겠구나. 애굽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씀을 알았다면 확신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알았다면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내 백성들을 내놔라 이랬을 때 이때가 그땐가? 라는 것 이런 생각을 적어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지금이 그땐가? 요셉부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저 모세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생각을 적어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그걸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은 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때도 계속해서 침묵하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있기 전에도 오히려 모세와 바론에게 가서 불만을 표시하고 지금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것이 홍해의 시험인데 그 홍해 앞에서도 완전히 이제 주눅들고 그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셉의 유언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산 거예요. 그냥 노예로 그냥 열심히 그냥 산 거예요. 뭐 그래도 뭐 그게 그들에게는 뭐 그렇게 살만했나 봐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유언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출해 내실 거야 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의 유언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출해 주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까지가 그 유언의 내용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기억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노예로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자기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는 결코 생각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나안 땅에 언젠가는 간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사명이 있나요?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 물론 완전히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노력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지금 다 그냥 자기 살기에 바쁘고, 예? 그냥 그렇게 자기 살기에 바쁘고 열심히 그냥 일하고 야근하고 그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쓰고 싶은데 쓰고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야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뭘 하지? 내가 그렇게 막 엄청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야근해가지고 돈 벌어서 뭐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일하는 기계인가? 내가 일하기 위해서 사나?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뭐 일하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일 이외에도 뭔가 더 가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찾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고 일이 아무리 잘 되고 돈을 좀 번다고 해도 내가 일하는 기계인가? 이게 나한테 정말 궁극적으로 참 만족스럽다. 그냥 일만 하는 이 삶이 나에겐 궁극적으로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린 결국은 가치를 향해서 쫓아서 가야 돼요. 가치를 향해서, 가치를 쫓는 삶이 결국은 열심히 사는 삶보다, 성실하게 사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야 될 영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어떤 말씀입니까?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거.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 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노예였어요. 노예. 신분도 실제로 노예고 그냥 정신이나 생각하는 거나 다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우리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이 사명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가 21절에 나오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1절 마지막에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그냥 신비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건 당연히 아니었고 그냥 신비한 거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그냥 그들을 보호해 주시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냐. 물론 이제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냥 보호만 해 주시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렇게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들 힘내서 가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그죠? 힘내서 해야 될 게 있어 얘들아. 한번 해봐. 이 사명을 한번 감당해봐. 너희들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가야 될 길이 있어. 해야 될 게 있어. 그걸로 가야 돼. 그런 좀 어렵고 이제 낮엔 너무 더 덥고 밤엔 추울 테니까 내가 보호해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 너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이 움직이게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끔 하시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이런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먹이시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면은 거기에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